출애굽기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 양편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주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내가 안 맺은 언약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 맺은 언약. 내가 안 맺었지만은 어떤 가문, 다윗의 가문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언약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맺지 않았지만 부모대에서 맺은 언약이 나에게도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했다가도 손바닥을 열었다가 열어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뭐 하신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아침 저녁에 다룰 수 있고 약속했는데 사실 못 오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맺은 언약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갑니다. 구약성경에 크게 여러 가지 언약을 말할 수 있는데 좀 네 가지를 들고 싶어요.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누구와 맺은 언약? 아담과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대한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건 유튜브에 지셨으면 창세기 편을 찾아보셔서 뒤져가서 보세요. 에덴 동산을 약속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여기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져버리잖아요. 아담과 맺은 언약이 깨지면서 그들은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쫓겨나버립니다. 쫓겨나서 두 가지 생명, 영원한 영생의 은혜는, 영생이란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명으로 살잖아요. 자기 생명이 수가 끝나면 사망을 하시잖아요. 사망을 하시는데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무슨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전혀 다른 생명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이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가지고 있었나? 아담이 가지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 영생하는데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는 말도 맞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들어온 생기가 성령이에요. 그 생기가, 그 성령이 아담 안에 들어와서 예수 생명으로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인간의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그냥 쏟아지고 성령도 그냥 비같이 막 임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풍성함도 있고 부족함도 없고 죄도 없고
죄가 없으니 죄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풍성하고 안 하고, 공급하시면 풍성하고, 세 가지가 풍성한 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삶을 감당하면서 축복의 생을 사는 거예요. 여기 에덴이에요. 쫓겨나고 난 뒤에는요, 이러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죄 때문에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못된 짓 당하다 보니까 상처받고, 뭐 받고? 상처받고, 받은 것만 아니고 상처받으니까, 열받으니까 맞대에 가다 보면 또 맞싸움 나고, 그럼 맞싸우면요 둘 다 멸망해버리고, 상처받은 사람이 자라다가 지가 따기가 힘생기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뭘 주고? 상처 주고, 죄와 상처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하고 안 하고, 공급하심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결핍이 생기고,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난 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은약을 베푸시는 거예요. 무슨 은약을요? 무슨 은약을 주느냐? 세 가지,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세 가지 은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은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은약. 무슨 은약이요? 아브라함 은약. 그래서 설명했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죄하고 상관없이 무슨 조건이든지 그냥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주겠다. 하늘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이구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을 풍성케 하겠다.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은약은 신의 산 은약입니다. 무슨 은약이요? 신의 산 은약입니다. 신의 산 은약은 출애굽 19장에 나와요. 소를 잡아서 소피를 자세히 들으려면 유튜브에 보면은 제 출애굽 19장 강의하는 것을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새벽 강의에 소를 잡아서 피를 반을 떠서 제단에다 부어요. 반을 떠서 사람들에게 뿌린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지키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안 지키면요 죽는다. 안 지키면 뭐 한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는 죽는다고요. 또 하나는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벌 받는다예요. 뭘 받는다? 네. 죽는 것보다는 좀 벌 받는 게 낫죠. 그렇죠? 네. 땅에도 형통하시고 생명도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지키면 돼요. 안 지키면 피를 이게 뿌리면 사람들에게 피를 뿌렸는데, 왜 뿌렸느냐? 피 볼 거다 이 말이에요. 뭐 볼 거다? 피 보는 거 좋은 사람. 피 보는 거 좋잖아요. 근데 신해산 은약을 할 때 사람들에게만 피를 뿌리면서 너 안 지키면 뒤진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어디에도 부었습니까? 제단에도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도 이 말씀 안 지키면 뭐 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 내가 내 생명 걸고 하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겠다 말씀이죠. 무슨 만지가 됩니까? 여기 신에서는 은약이에요. 세 번째 은약은요, 다윗 은약입니다. 무슨 은약이요? 다윗 은약.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느냐?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면서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다윗의 위에는 전임 왕이었던 사울 왕을 폐하했던 것 같이
왕위를 피하지 않고 왕위가 계속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도 연약해서 넘어지면 인생 막대기나 이런 걸로 벌 주고 징계는 하겠지만 절대로 피하지 않겠다 그랬거든. 이것도 조건입니까? 무조건입니까? 이것도 무조건인 거예요. 뭐라고요? 무조건. 요 세 가지 언약, 범죄 후에 나타난 인생에게 주어진 세 가지 언약입니다.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로 통합하셨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이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완성하시고, 할렐루야. 신해산 언약은요, 죽는다 했는데 정말 죽었습니다. 제단에다 부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시고, 또 한편 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다 쏟아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죽은 것도 되고 사람이 죽은 것도 되고. 예? 그래서 시대산 언약은요, 죄 지으면 죽는다 하고 벌 준다 그랬지만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생명을 얻게 하겠다. 그래서 근데 벌은 다 누가 받으시고? 예수님 받으시고, 죽는 벌도 누가 받으시고? 예수님 받으시고, 인생이 짊어져야 될, 죄 지어서 짊어야 될 모든 저주도 주님이 짊어지시고 안 짊어지시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요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벌은 다 주님이 다 받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은혜로 옵니까? 내가 뭘 잘해서 옵니까?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완성해서 어떻게 어디로 돌리시냐?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과 범죄 이전에 맺었던 이 언약의 관계로 에덴으로 되돌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사함 받은 중에 성령의 비가 침하시고 내린 비가 땅을 흐르며 뭐가 되고? 강이 되고. 잘하시네 이제. 예. 내린 비가 땅에 흐르면 강이 되고, 강이 흘러가면 에스겔서 말씀처럼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예. 그게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임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 임하시는 성령. 아담 안에, 사람의 육체 안에 임재해 있는 성령. 무슨 성령? 내주하는 성령. 다 배우신대. 6이서 이제. 자, 그래서 우리 성령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바깥에도 계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 전체를 뭘로 바꾸시고? 에덴으로 바꾸시고. 그게 구약시대를 지나서 신약시대 안에서 계속 에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바로 세워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에덴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말로 태평성대입니다. 네. 복음이 로마로 들어갔더니 로마에 큰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영국에 들어갔더니 영국이 에덴 동산처럼 되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들어 주시고, 복음이 미국 땅을 탁 던졌더니 미국 땅에 에덴 동산처럼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주셔서 전 세계 사람들이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랄라. 난 낯성이 뭔지 몰랐어요. 낯성이 아십니까? 그 LA를 한자로 강물로 끊는 LA 로스앤젤레스잖아요. 근데 그거를 LA니까 나라고, 그다음 이제 뒤에 성은
뭐 우리 중국의 무슨 성 하듯이 흥룡광성 무슨 성 하듯이 도시를 말한다는 의미에서 성을 붙여서 LA 성에 가면은 로스앤젤레스 도시에 가면은 나를 불러달라고 팍스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그래 나오는 거지. 왜? 거기가 에덴 같으니까. 근데 그 에덴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다? 복음이 먼저 풀어지는 거예요. 뭐가 먼저 풀어진다고요? 복음이 먼저 풀어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자기 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생기가 이렇게 역사하니까 속이 변하고, 뭐가 변하고? 속이 변하고, 속이 변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는 이래 은혜 받아서 좋은데 여기 비를 내려주셔서 저 영혼들도 변화시키고 이 땅도 변화시켜 줘야 안 됩니까? 라고 중보하며 나갈 때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할렐루야. 그럴 때 뭐가 오고? 부흥이 오고. 뭐가 오고요? 부흥이 오고. 그 부흥이 와서 은혜 받았을 그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땅 사면을 흘러가듯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쫙 전방위로 흘러가는데 그 강물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면서 이 땅에 실제의 에덴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그 에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 천연하고 이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연하고 이거라고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에덴처럼 만들어놨는데도 여전히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처럼 만들어놨던 상황에서 다시 뒷걸음치는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뒷걸음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계속 뒷걸음쳐버리게 되면 그들이 정복한 땅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전 세계를 정복해놨는데 자꾸 죄 지으니까 뒷걸음치다가 하나님이 자꾸 뺏기게 하는 겁니다. 인도 뺏기고요, 호주 뺏기고, 캐나다 뺏기고, 미국 뺏기고, 자꾸 뺏기는 거예요. 대영 제국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다시 잉글랜드 땅 거기만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시내사에서 맺은 언약이 있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들이 죄 지었고 뒷걸음질 치니까 옆에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와서 조금 징계받는 것은 감당해냈는데 모압이 쳐들어오는 감당해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그냥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뒷걸음 정신 차려야지. 언약을 회복해야지. 되돌아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언약을 회복해야지 되는데 더 뒷걸음질 치니까 더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 뒷걸음질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 선지자를 보내세요. 누구를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무엇하게 하시냐? 말합시다. 언약을 갱신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언약을 막에 갱신하게 하셨어요. 언약을 갱신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지키시는 분, 안 지키시는 분? 지키시는 분인데 주의 백성들이 언약에서 미끄러진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갱신하고 새로워질 때 그 약속 안에서 다시 지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끌어내시고 그 역사가 구약시대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책망하는데 니나 잘하세요 하고요. 그다 선지자가 말하는데 핍박해서 톱으로 켜 죽이기도 하고요. 선지자가 많이 죽어요. 그럴 때는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피할 수 없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나라에 보면요, 성도라는 삶의 자리가 다 거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요쪽은 애굽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애굽. 요쪽은 무슨 나라겠습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페르시아, 헬라, 로마. 요쪽은 아시아나 유럽에서 강한 나라가 일어나면 이래 쳐들어가고요. 아프리카에서 강한 나라가 일어나면 이래 쳐들어가고, 요 길목이거든요. 밟고 갈아야 되는 나라예요. 어느 나라가 비슷합니까? 우리나라요. 해양 세력이 강하면 밟고 가서 어디로 가야 되고, 대륙 진출해서 만주 진출했잖아요. 일본이요. 네? 대륙 세력이 강하면요, 저 러시아 같은 나라는요, 길을 쓰고 이 한반도나 이런 데를 사실 노려요. 왠지 아세요? 그 나라는 부동항이 없어요. 겨울 되면 항구가 다 얼어붙어요. 지금 러시아에 안 오는 항구는 블라디보스토크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얼지 않는 항구를 얻으려고 길을 쓰고 내려와서 러시아가 어딜 차지했냐? 만주를 차지한 거. 그래서 더 내려와서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붙은 게 일본하고 러시아의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이에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분기점에 있으니까 여러분, 자주국방하는데 북한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있죠. 몰라, 핵이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다. 그렇죠? 재래식 무기로 우리가 이겨요. 근데 중국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러시아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겨낼까요? 안 될까요? 일본하고 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북한 생각하니까 자주국방하지. 북한 뒤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패먹으면요, 자주국방은 절대로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편 미국이 감사하죠. 미군이 주도해서 균형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국방이 어차피 안 되니까 도울 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 하세요. 누구라고요? 예?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저소지, 후동지나 눌태지가 없고 그럴 때는 벼농사 어째 지었습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다가 좀 더 하면 이제 양숙이 해가지고 논바닥, 겨울철 바닥을 파내가지고 양숙이 물 퍼내가지고 논에다 물 댄다고 난리 났잖아요. 네? 그런데 저 위에 저수지 만들고 나니까 하늘을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음행을 왜 이때 비 많이 오노? 토마토 수확해야 되는데. 천지 쓸데없는 비가 오고 있었대. 전에는요, 그 비가 내리는 게 고마웠던 거. 비는 언제 와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겨울에 와야 되지. 그죠? 겨울에 와갖고 산산에 눈 쌓이고, 그리고 저수지에 물 막 가다 놔가지고, 봄에 못 심은데 어쩌든지 물 안 모자라고 해주고, 도이지 사람들은요, 도이지 사는 사람들은요, 비 오는 것도 싫고, 눈 오는 것도 싫고, 물은요, 수돗물 쫙 털면 나오고, 농사 안 지기긴 해. 농부들이 비가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 걱정하는 거야. 돈 주고 사먹으면 되지 뭐. 우리나라가 안 되면 미국 거 수입 해온 거 먹으면 되지 뭐. 그래 생각한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지켜진다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절대로 안 지켜지는 나라예요. 근데 감사하게 이 나라 백성들은 나라에서 자동적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만세. 그 일제 때요, 정말 외정치에 나라 뺏겼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아무 기별이 없는 나라.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지은 찬송가예요. 그게요. 다 크리스찬들이 지었어요.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거를 이제
가사 좀 바꾸고 이래가지고 국가로 쓰고 하도 통용되다 보니까. 자, 근데 지금 하나님 문제가 따라서 언약을 갱신해야 한다.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주님과 맺은 언약이 유효합니다. 언약을 다시 뭐 해야 됩니까? 갱신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갱신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 한 번도 서보지 않았습니까? 피 묻은 그 언약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언약인 줄 믿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깊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언약이 백성이 됐는데 인생이 자꾸 꼬이고 있다. 자꾸 뭔가 뺏기고 있다. 에덴 동산에 가야 되는데 천년왕국이 아니고 계속 그냥 막 엉뚱한 길 헤매고 있다. 여러분, 광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내 문제고 내 인생의 깊은 아픔이라면 언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 해야 된다고요? 언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언약은요, 다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뜬 비행기가 미국까지 가는데 그냥 곧게 쫙 이래 가는 비행기는 없어요. 기류를 만나고요, 난기를 만나고 계속 궤도 수정을 해가면서 그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맺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맺어준 언약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의 가정에는 부모 세대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언약의 특징들을 내일까지 말씀 나눠야 되겠네요. 부모 세대에 맺은 언약이 어떤 역사하는지. 그래서 그 언약을 안에서 후세대가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앞으로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 게 유익인 거예요. 가시밭의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는 게 유익이다, 유익이 아니다. 찔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여서. 나도 싫다. 나도 싫어요. 그만 찔리고 싶어요. 그지요? 근데요, 그 찔리는 중에 언약을 갱신하고 앞으로 차고 나가면요, 이 풍랑이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 돼요. 근데요, 가시에 찔리는데 나와 찌르노 하면서 맞찌르기 시작하면요, 덫에 걸립니다. 뭐에 걸린다고요? 덫에 걸려요. 위기는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기회를 잡아나가고, 그 신앙의 사람이라도 위기의 때에 언약을 갱신하지 않고 자기 수로 막 해결해 나가려면 그게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가 덫에 걸려버려요. 위험해집니다. 좀 위험해져도 개안아요. 왜 개안냐? 하나님의 손은 이래 잡고 있거든. 예,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잡고 있다? 손목 잡고 있거든. 옆 사람 손목 한번 잡아줬어. 손목 요래 잡아줬어. 손목 이래 잡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손 들어 놓을 때 있다고.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데도 인간적인 수 찾아서 그러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다고. 그런데 그때도 우리 손 이래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징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더 꼬여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꼬인 중에서 손잡고 계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계속 그거 지나서 은총 속에 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습니다. 손 완전히 나아본 거지. 언약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요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신학국에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심지어 제사장도 없었어요. 심지어 목사도 없었단 말이에요. 왜? 월급 줘야 될 목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에 살 때는 월급 주고 먹고 살 걸 해결해 주니까 그거에만 전념해서 살았는데,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종으로 온 주제에
따로 몫을 떼서 11조를 떼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당신의 손이 붙잡고 있어서 손목 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시 일어서서 그들은 고국 땅에 돌아왔고 그 고국 땅에 돌아온 그 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 이루신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순리로 따라가면 고생들 하고 순리로 따라가면 나의 생에 에덴을 본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감사하게도 수많은 당신의 종들이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오늘의 이 위기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이 언약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위대한 성광교회 역사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위대한 성도들의 가문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